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보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제가 지난 3월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야곱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야곱에게는 1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유독 야곱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 넘겨라. 그리고 요셉이 애굽이라는 먼 나라로 가 보디발이라는 집에 종노릇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가정의 총무로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 집에서 잘 지내는가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오는 거예요. 일로 오라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을 쳤는데 오히려 되려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 애굽의 2인자가 돼요. 참 요셉의 삶이 드라마틱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고 요셉에게로 11명의 형제들이 음식을 구하러 옵니다. 이래저래 해갖고 결론적으로 요셉이라는 인물로 인하여 야곱의 그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온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근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타납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이 2025년이니까 400년 전이면 1625년이에요. 1625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그때 조선의 왕이 광해군이었는데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인조 반란으로 인해 인조가 왕이 되는 시기가 바로 400년 전인 1625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실감이 나죠. 지금은 막 나무 위키로 400년 전의 이야기를 알 수 있긴 하지만 애굽의 왕은 요셉을 아예 몰랐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더 커지면 자기들이 불리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게 됩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은 요셉 덕분에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요셉을 모르는 왕 때문에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노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 말씀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부르셔서 애굽으로 다시 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 다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고 광야에서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게 지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가 해피엔딩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뭐 하고 있어? 후회하고 있어. 후회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다. 그게 바로 후회죠. 근데 또 후회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예상했던 삶이 아닐 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후회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랬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후회를 하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잠시 빙의를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보아야 합니다. 방금까지 우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엄청나게 어렵게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이던 모세가 나가자라는 거예요. 종이었던 이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그냥 나가자로 들리지 않고 와, 이제 고생 안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뭐 말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한 목소리로 우와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모세가 애굽에서 나가자고 하니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와. 그렇게 하시면 돼요. 3번 할 거예요, 우리. 자, 우와 할 때 그냥 우와 하지 마시고 우와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바로가 드디어 나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했습니다. 홍해가 그들 앞에 갈라질 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와. 400년이 지난 지금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그들 앞에 기적을 보이시고, 여러분 아시죠? 홍해를 그들이 건넌 다음에 아직 그 바다에 애굽의 그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물로 그들을 커버 이렇게 해갖고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 홍해가 다시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와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수많은 것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 없긴 하지만 그들은 나름 기대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그 광야 리무진들이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다 같이 공항 가서 몰디브로 가갖고 이제 모히또 마시는 거야 라고 그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 말이에요? 그들이 딱 홍해에서 우아하고 뒤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There was nothing waiting for them in the desert. 광야. 이제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딱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광야에 살아보지는 않았는데 느낌은 안 오지만 낮에는 너무 덥고 저녁은 추운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어제 학교에서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자기가 광야를 가봤는데 낮에 너무 더워 그늘을 찾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물을 제공하였습니다. 낮에는 바람 기둥이, 저녁에는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광야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이제부터는 너와 나가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자였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광야의 삶은 부정하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떠돌면서 이렇게 가는 것. 그리고 뒤에서 막 아말렉이 괴롭혀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것만을 원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거룩하라 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 고기 못 먹어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삶이 지금 이게 아니다 보니까 돌아가자. 우리 그냥 애굽으로 가자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 회의해갖고 쿠팡에 장바구니에 넣어놓으면 하나님 와서 계산해놓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서 잘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계시니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없이 말을 합니다. 돌아가자. 우리 왜 이 땅에 있냐?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 거 맞냐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기성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과 비교되는 한 인물은 바로 우리가 읽은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저는 다윗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 것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뭐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나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2절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피할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찬성. 아멘. 이 두 구절 어디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그것들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에이,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왕의 안락함이 있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그 다음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누구 더 어렵고 그런 거 없어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하였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극명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차있지 못하면 우리는 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속으로 불평해요. 하나님 왜 나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시고, 주일날 자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거하실 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그 머리로 발을 닦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 향유를 붓기 이전 과정은 쓰지 않았지만 아마도 분명 마르다에게 한 소리 들었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향유를 부은 뒤에도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자기는 그 향유를 가져와 발 앞에 부을 수 있는 이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나는 결단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노래할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야 라고 말이죠. 왜 마리아의 마음이 더 제 마음을 사로잡았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에게는 작년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로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8년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더 배우기 위해 하나님 저 이 교회 보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랑을 더 배울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을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과 나눠 보았습니다. 그냥 설명해야 돼. 저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금요 예배를 안 해서 금요일날 2명이 형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아서 매주 금요일마다 다니고 있고 내년에 한번 그 교회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 외였어요. 교회는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라 너가 사역해야 되는 곳이라며 왜 교회에서 무언가 배우려고 하느냐라고 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 거기 가면 후회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던 제가 이 교회 오기를 교회 지원을 할까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이 약해서 그래, 내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가라는 마음에 다른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회들 주보랑 홈페이지 내세우는 비전들 막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화를 하고 끊는데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두고 다른 교회를 찾아보는 내 자신이 더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찾아뵙고 이러한 상황들을 말씀드린 뒤에 그래도 목사님이 안 된다 하면 그때 가만두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 이런저런 저의 고민과 목사님 이 교회 오고 싶어요라고 말을 했는데 한 번도 저에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족과 같이 맞아주시고 올 초 저는 저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1, 2월 달 동안 사랑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주일날 사랑부 가는 그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1월 달에는 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함께 가고 2월에는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많이 배웠고 지금은 주일날 고등부에서 아이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니 가득 차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후회했을 것입니다. 물론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산을 올라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그 시간에 약간 후회하긴 합니다. 근데 딱 올라가서 저희 카톡방에 올리기 위해 사진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이 교회 온 걸 너무 잘했다라는 자부심과 다음 주에도 또 올라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내일도 올라갑니다. 아멘. 마리아처럼 저는 자랑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 모든 일은 저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삶의 적용으로 넘어가 보기 원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크게 보면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아니면 어떤 설교를 통해 누군가의 말에 의하여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가 율법을 가까이 하였다라고 말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느니. 아멘. 말씀에 또 구약에 보면 왕이 조심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빨간 글씨만 보면 세 가지, 병마와 아내와 돈, 이 세 가지를 멀리해야 됩니다. 왜 멀리해야 되냐면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수록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그 세 구절 함께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아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왕을 위해 쓰여지긴 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59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잘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연인이 서로에게 처음 반하였을 때 눈에 뭐가 쓰이게 되죠. 근데 그건 얼마 못 가요. 그리고 그게 없어져. 이 교회는 계속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벗겨져도 계속 만나요. 왜요? 그 사이에 두 사람이 만나면서 서로를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기에 더 사랑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저의 경험담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 우리 아까 찬양인도 하셨던 고주명 전사님을 3년 전에 학교에서 같은 반에서 만나게 되었고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닥 좋아하지는 않았어. 왜냐면 왜 아직도 기억나는데 하루는 반에서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특수부대에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을 경호했었다고.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좀 자기애가 있구나. 멀리해야 되겠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거래. 그냥 이 사람은 멀리해야 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연히 제가 교회에 대해 듣게 되고 제가 연락을 먼저 했습니다. 형, 저 금요예배 한번 나가봐도 돼요? 그렇게 금요예배를 나오고 그 뒤로부터는 동광교회에서 자주 보면서 잘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반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기피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왜 우리가 말씀을 안 읽는지 10가지 이유를 쓰신 게 있는데 제가 함께 나누고자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10가지가 이것입니다. 1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지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믿으면 읽을 텐데 우리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과의 싸움의 실체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 없이 모든 걸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 걸 사단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알고 있다라는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5번으로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거는 고개가 약간 끄덕끄덕 되긴 합니다.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팁이긴 한데 새번역이나 어린이 성경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일로 대신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안 먹어도 육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밥 안 먹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안 먹어도 육신이 살아있어. 나의 영도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저혈당이 오고 손이 떨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나간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을 일단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바빠 일단 급한 일부터 해야 된다는 마음에 늘 말씀은 우선해서 밀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야 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근데 죄인인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늘 시간이 없다고 하면 늘 다음부터 하겠다는 마음에 우리는 다음에 읽으면 되지. 내일부터 할 거야. 라는 마음에 아닙니다라고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도전합니다. 성경 한번 통독하는 거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는 재미있는데 레위기부터는 하품이 막 나오고 왜 내가 이 책을 들고 있는데 이게 수면 약으로 보이는지 그러다가 막 사무엘 상하 읽다가 또 재밌다가 에스겔 오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하여 하나님을 내가 오늘부터 읽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써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바로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카네기가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 식료품 가게를 가게 되었는데 엄마가 물건을 사는 동안 그는 서갖고 체리 파는 아저씨 앞에 놓인 그 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 할아버지가 먹고자 하면 한 줌 집어 가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가만히 그냥 서 있었고 결국엔 할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그 체리를 집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받고 그 두 손으로 집에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머니는 카네기에게 왜 할아버지가 주기 전까지 가만히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저보다 훨씬 크니까요. 여기는 웃음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주실 수 있는데 왜 가득 채워달라고만 기도하시나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위해 한 번만 더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가득 있거든요. 하나님, 내 컵에 하나님 가득 채워달라고 우린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부터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정도 살리고 내 교회도 살리고 우리나라도 살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